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복이 있도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제목 내가 복이 있도다. 옆 사람 보고 한번 해요. 성도님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에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룬 생애가 거의 끝나갈 때쯤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저도 하나님으로 성지순례할 때 갔던 지역인데 이스라엘 땅 북쪽 끝에 있는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물이 그렇게 솟아나요. 그 물이 요단강,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 사이로 흐르는 거기서 물이 가이사랴에서 헬몬산에서 나오는 물이겠죠. 그 물이 거기서 팍팍 솟아나요. 그리고 그 지역이 우상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직접 큰 굴도 있고요. 우상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가이사가 뭐죠? 로마 황제의 명칭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가이사, 또 이렇게 티베리오. 이제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명칭인데 원래 그 지역이 바알갓이었대요. 그 지역이. 그런데 이제 그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도시를 이제 줬거든요.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가이사로 바꿨고 자기 이름이 빌립이니까 빌립을 넣어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참 상징적인 그런 지역이고, 또 거기는 이제 우상이 많다 그랬잖아요. 우상들이 이렇게 쭉 세워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제자들 데리고 왜 그곳에 가셨을까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는데 참신, 진짜 인류를 구원하신 신이 누구인지 가르쳐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 제자들, 또 오고 오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참신, 인류를 구원해 주시니 누구인지 그를 이제 가르쳐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밑에서 있는 제자들을 그곳까지, 왜냐하면 우상이 많으니까 그 중에 어떤 신이 참신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들도 많이 고쳤는데 그 모습을 3년 동안이나 봤던 사람들, 그리고 뭐 오병이어 7병이어 기적의 빵과 고기를 먹고 그런 걸 현장에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자를 이제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그때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전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아주 세례 요한처럼 강한 말씀을 하셨어요. 또 엘리야 같이 기적을 많이 주님이 행하셨죠. 또 예수님이 그 3번 눈물을 흘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에서 이제 에레미야 정도로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잘 봤습니까? 예. 물론 우리 주님은 지금 말한 그 선지자들의 특징이 다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선지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 그분은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3년 동안 주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 말씀도 듣고 기적도 체험하고 능력도 사역도 다 봤지만 제대로 본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4대 성인이 누구죠?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 정도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산상수훈 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런 이제 나오는 그 주옥 같은 말씀들 또 성경에 이렇게 좋은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걸 이제 그걸 가르치셨으니까 탁월한 그런 이제 선생님 정도로 선한 선생님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또 그 남미의 해방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해방자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남미 지역은 구조적으로 이제 노동자, 농민들 이런 이제 그 직원들이 어떤 그 고위 공직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수탈과 압제와 탈취를 당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제 그거죠. 우리나라에도 해방신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운동권이죠. 예수님 해방자로 여기고 이렇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또 데모도 하고 그 분쟁 시에 앞장서서 약자 편을 도와주고 해방시켜준다, 그렇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교주 정도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중에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었다는 거죠. 다 일리는 있지만은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가르친 것도 있고, 예수님께서 어떤 이제 구조적인 그런 문제에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제 해방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지만은 다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도 아니고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는 그런 교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물음에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본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것은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5절 봅니다. 같이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주님은 그런 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러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은 주님은 그런 말에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교회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알고 싶어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 앞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베드로는 항상 이렇게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대답을 잘하거든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16절 말씀,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제 누구라고 했어요? 세 가지로 대답했죠. 주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이제 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는 구주라는 뜻이고 주님이라는 의미며 주인이라는 이제 그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이제 구원해 주실 분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라, 이렇게 믿고 살면 여러분 이게 이제 바른 인생이고 그 인생에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구원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요 그랬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였습니다. 뭘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랬죠? 예. 왕으로, 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뭐 대통령이나 총리나 세상 왕 정도가 아니고 온 천하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왕중 왕이시고 구원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사셨고 왕이란 말 때문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구원받은 사람들의 왕이지만 온 세상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선지자, 대선지자셨어요. 모세나 또 뭐 엘리야, 이사야, 여러 선지자가 있지만은 그런 선지자들은 이제 이제 알고 보면 주님을 위해서 대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선지자였고, 진짜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대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 대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영생으로 천국 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도 어떤 제사장? 대제사장이시고 큰 제사장이시다. 참 제사장이시다 그랬어요.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 이제 대제사장 아론을 비롯해서 많은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은 이제 앞으로 오실 대제사장에 대한 한 예표였어요. 예표.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이 제물도
하나의 그림자고 진짜 재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도 그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제사장도 허물이 있는 사람이고 아론의 아들 또 그 아들도 엘리에셀입니까? 그 아들 비느하스 이렇게 쭉 이제 내려가는데 그 제사장들은 항상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안 바뀌는 제사장. 그리고 제물도 아니 사람이 죄를 졌는데 짐승이 우리 죄를 이렇게 사해 줄 수 있는 짐승의 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사를 늘 이렇게 반복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 세 가지를 단번에 그냥 완성하셨어요. 제물은 주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흠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완전해요. 그 짐승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제물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이 허물 많은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완벽하죠. 제사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드릴 필요가 없이 단번에 한 번에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분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우리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고 치유받고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인생의 3대 문제, 죄의 문제, 죽음 문제, 마귀 사탄 문제, 천국 지옥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란 뜻인데, 항상 살아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항상 살아계신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오늘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그 다음에 지금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어요. 이제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랬을까?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라고 불러요? 송아지. 말이 새끼를 뱀에서 낳으면요? 강아지.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사람.
이렇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2위 되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이제 영원하신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자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나신 분이 이제 성자 예수님이시고,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으로부터 나신 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한 분으로 생각하는데 삼위일체는 그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셋이냐? 아니요. 한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인데 위가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여러분 축도도 그렇잖아요. 삼위. 예수님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 거기 계시고 위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렸잖아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 다음에 머리에 비둘기 같은,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이렇게 이제 셋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한 하나님으로 부른다.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세 가지를 정확히 대답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했고 그리스도시라고 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잘 받고 우리는 이 대답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한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대답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하는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확실합니까? 정말입니까? 예. 보세요.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네. 사람들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기만 했지 구경만 하고 어떤 자기 문제,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했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지금도 교회 안에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이거 늘 얘기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은 그냥 어떤 습관적으로 다니고
또 자기 문제 해결한다니까 교회에 나오고 이제 어쩔 수 없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좋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찬송가 96장도 가끔 불러요. 한번 96장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봉선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저항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내 구주십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해도 되고 간단히 예수님은 내 구주십니다 라고 해도 되고 모른다 하면 안 되고요. 세상들처럼 말하면 안 돼요. 우리도 시몬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이 어떤 복일까요? 영적인 복,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복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와 공급과 사랑하심을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도 큰 복입니다. 여러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마음의 참 평안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차고 올라오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을 누립니다. 끊임없이 감사가 넘쳐납니다.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평생 행복하게 사는 법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감사하면 기적도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구원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 힘들고 믿음 생활도 좀 어렵지만은, 그래 죽을 때 천국 가야 되니까 믿어도, 그냥 예수 믿어도 힘들게 견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천국을 맛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시몬 베드로처럼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고백이 확실하고 수시로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도 고백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체험적으로 확신 가운데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삼창 가족들은, 성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셔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